우리나라 과거에 보면은 이제 주막집이 많이 있었죠. 주막집. 주막집은 바로 뭐냐면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그 힘든 어려운 상황을 약주 한 잔으로 또 노래하면서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주막집입니다. 주막집이죠. 먼저 저희들도 이제 어렸을 때 그 주막집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노래를 듣게 되는데, 근데 그런 노래가 그냥 늘 이렇게 잠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노래를 어르신들이 약주를 이렇게 드시면은요, 뭐 이렇게 젓가락 두드리면서 그릇 두드리면서 그런 노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뭐 2절은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근데 유튜브를 아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가사를 제가 못 들었고 앞에만 아는 거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치와자 좋구나 차차차.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가. 근데 옛날에는요,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면은 다 욕했습니다. 젊은 것들이 이래야지 무슨 젊어서 노느냐? 노는 건 늙어서 놀아야 되지. 막 혼을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러한 저 노래가 그때 시대는 안 맞았어요. 그때 시대는요, 젊은이들이 논다, 이건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젊은이들은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 경제를 책임져야 됩니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때 시대는 안 맞았는데 이 노래가 지금 시대는 딱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의 시대의 트렌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트렌드 시대의 트렌드하고는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지금 젊은 분들은 여러분 젊었을 때 놀자는 겁니다. 늙어지면 못 논다는 거예요. 늙어지면은요, 늙어서 뭔가 놀아보려고 하면은 힘이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제재를 받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놀자는 거예요. 그래도 이 부모님들 시대하고 자식들 시대하고 전혀 트렌드가 달라요. 부모님들은 여러분 말 그대로 뼈 빠지게 일해서 집 한 채 30년 40년 직장 다니며 30년 40년 일하면서 뭐 하나만 남았어요? 집 한 채만 남았잖아요. 늙어서 놀아보려고 하니까 힘도 딸리고 돈도 없고 놀아볼 시간에는 여러분 놀 수 있는 조건이 또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 시대는요 집에 목숨 걸지 않아요. 집 사는 거에 목숨 걸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시대는 집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그게 30년 40년 이자 갚으며 빚 갚으면서 30년 40년 만에 집 한 채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젊은 분들은 여러분 집에 목숨 걸지 않아요. 월세를 살아도 지금 즐기지 않은 겁니다.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것 먹고 여행 다니며 명품 입고 명품 가지고 이렇게 트렌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젊은 분들이 미래지향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미래지향적이에요. 오늘 열심히 일을 하고 미래지향적 어디서 천국에서 거두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로 뭐예요? 현실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하나는 근면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것이고요,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두 번째는 저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독교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잖아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는 무엇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핵심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요 근면입니다. 근면.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게을르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핵심 키워드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근면이라고 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밑바탕 기초 위에 성경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700년 이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는 기묘자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것을 알려준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그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뭐하느냐? 나는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뭐하겠다? 일하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동안까지, 오시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서 그분이 오시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라면 이사야서 9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신다? 열심히 일하신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그의 정서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립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예언을 말씀하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니, 성경의 근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신약에 보면 여러분 많은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 중에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늘 즐겨 들었던, 말씀을 들었던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땀 흘리지 않았어요. 정성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열심히 정직하게 일했다는 겁니다. 땀 흘리며 땅을 파며 일을 했습니다. 물을 주며 가꾸며 일을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도 주인 앞에 착하고 충성된 정도라. 이러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바로 뭐예요? 근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면. 열심히 일했느냐, 열심히 살았느냐, 열심히 갚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았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묵혀두었어요. 가꾸지 않았어요. 물주지 않았어요. 아무런 노력이 없었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고 많은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데도 모으는 줄로 네가 아느냐.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라. 마태복음 25장의 결론의 말씀이잖아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나중에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똑같은 문화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바로 무엇이냐? 열심히 일했느냐, 열심히 살았느냐, 열심히 가꿨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속성을 각 성경은 대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뭐예요? 근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는 누구를 찾느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신다. 주목하여 보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잠언서 6장 6절 말씀을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죠. 잠언서 구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나태한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걸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는데, 개미에게 가서 열심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성경의 뿌리예요. 성경의 뿌리.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왜? 성경의 흐름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기반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초예요. 성경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바로 무엇이냐? 근면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무엇이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뭐냐? 땀 흘리는 것이 기독교의 뿌리와 핵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1920년대부터 1930년 40년, 여러분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독일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가톨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가톨릭에 살고 있는 이런 마을의 사람들은 모든 경제가 다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다 내려가게 되는데, 기독교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이 모여있는 지역과 마을의 사람들은 경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경제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연구를 한 겁니다. 왜 가톨릭 사람들은 경제가 내려가게, 왜 기독교 사람들은 경제가 올라가느냐, 이걸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에요. 막스 베버. 그래서 이 막스 베버가 여러분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책이, 유명한 책 한 권을 제가 그 전에 소개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이건 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필독 도서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교양 과목으로 아마 이런 과목을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이 책을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스 베버가 도대체 왜 기독교의 사람들은 잘 되느냐 이거예요. 왜 경제가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들은 바로 무엇이냐,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최고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최고로. 어떤 일을 주어든 최고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근면.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줘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근면 정신을 가지고 일하고,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 도둑질이 바로 뭐예요? 예, 이런 거죠. 감독관이 있으면 하는 체하고, 감독관이 없으면 농땡이 치는 거 있잖아요. 농땡이. 다 실컷 놀다가 감독관이 오면 일하는 채,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시간 도둑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독자가 없어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 감독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바로 뭐냐, 이 기독교인들은 이 동네가 왜 잘 되느냐, 이 공장들이 왜 잘 되느냐, 막스 베버가 그 책을 통하여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 저들은 쾌락을 즐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돈이 생기면 돈을 쓰고 싶어 하잖아요. 쾌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쾌락을 즐겨하지 않냐고 뭐 하게 되느냐, 저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동네 사람들이 잘 되고, 가톨릭의 동네 사람들이 아하,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막스 베버에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가져야만이 뭐한다? 산다. 이 책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고 기독교의 뭐예요?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정신과 사상과 이 뿌리가 그래서 영국 사회를 살린 거예요. 영국 사회를, 유럽을 또 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뿌리가 청교도에 의해서 여러분 어디로 넘어가느냐? 미국 땅, 아메리카 땅에 도착해서 아메리카 땅에서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의 정신과 뿌리를 통하여서 오늘날 아메리카가 된 거예요. 아메리카, 유나이터 킹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 땅이 된 겁니다. 영국 땅이 된 겁니다. 그러한 기독교의 정신을 통하여서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에 제물포항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땅에다가 기독교의 뿌리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 위에서 역사가 얼마 안 돼요. 우리는 5천년 역사는 맞지만은 실제로 생명의 젖줄기를 붙잡은 것은 139년이에요. 139년 만에 여러분 불과 200년도 안 되는 이러한 역사를 가진 이러한 기독교의 정신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만들어냈고 대한민국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근본 사상, 프로테스의 정신, 성경의 근본 사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근면과 열심과 정직, 이런 것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딜래야 딜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왜 그래요? 이 민족은 여러분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어요. 종. 부잣집에서는 여러분 노비들을 얼마나 많이 두었느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농촌 출신이 계시면은요, 어렸을 때 농촌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자, 이제 추수가 11월 요때 되면 끝나요. 11월 요때 말 정도면 거의 추수가 다 끝나고요. 자, 그러면은 11월 말부터 내년 4월까지, 3월 말이나 4월까지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혹한기예요. 혹한기. 추운 혹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사랑방에 모입니다. 오늘 사랑방에 모여서 뭐 할까요? 다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거야. 도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선 땅 우리나라의 옛날도 아니에요. 옛날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역사였다는 겁니다. 역사였어요. 도박으로 여러분 이 민족이 도박으로 겨울 동안 다 가보면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부정부패. 얼마나 뇌물이 많이 움직이고 부정부패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통순경이 잡으면 여러분들이 면허증 뒤에다가 얼마를 넣었어요? 돈을 넣었잖아요. 그럼 교통순경은 또 그거 받고서 가라겠잖아요. 그것뿐 아니에요. 모든 여러분 관공서든 뭐 기업을 하든 무엇을 다 뇌물. 그러니까 여러분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철근이 10개 들어가야 되는데 5개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이 공사를 따기 위해서는 뇌물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민족이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깨운 것이 바로 뭐냐? 1985년도 제물포항을 통하여서 언더우드 아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처음 도착을 해보니까 여러분 말도 안 해요. 평균 수명이 몇 살? 45. 40살이면 여러분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40살. 지금 40이면 막 붉은 이제 막 피가 막 들끓고 힘이 남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때는 여러분 할아버지 한갑이면 여러분 장수했다고 잔치해 주잖아요. 이게 한갑잔치예요. 60살이면 여러분 장수했다고 마을잔치, 동네잔치, 여러분 식구들 잔치했어요. 45이야 평균 수명이. 그런데 왜 평균 수명이 45이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여기 대한민국 땅에, 조선 땅에 와보니까 술, 담배, 노름, 이걸로 망치는 거야. 젊은 분들이 여러분 생명을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독한 술을 먹습니다.
담배 보세요, 담배.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시골집 생각해 보세요. 요때 이제 겨울 때 되면은요, 한가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도배를 합니다. 하얀 도배를, 시장에 가서 도배지를 사서 직접 도배를 해요. 풀 써가지고 도배를 합니다. 1년도 못 가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시골집 생각해 보세요. 노란해집니다. 왜 노란해져요? 왜? 담배 니코틴에 의해서. 옛날엔 다 방에서 담배를 피웠잖아요, 어르신들이. 그것도 여러분 좋은 담배면 괜찮은데 그게 뭡니까? 직접 저 담배잎을 직접 말아 피셨던지, 봉추라고 있어. 봉추. 제일 담배 중에 싼 게 봉추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 피기 때문에, 독한 담배를 먹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술로 쩔읍니다. 담배로 쩔읍니다. 평균 수명이 45이면 여러분 다 벌써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땅에도 없었던 것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 새벽 예배를 만든 거예요. 새벽 예배. 미국에도 없었어요. 우리 한국 땅에만, 조던 땅에만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벽을 깨워야 된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신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성경적 근거에서 미국 땅도 없었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태한 민족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근본 정신 사상이 바로 뭐예요? 근면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이러한 걸로 여러분 깨우게 되는 거예요. 깨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과 함께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는 모든 원조가 끊어졌어요. 6.25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원조가 오고 잘 사는 나라에서 수많은 원조가 왔는데, 이제는 한 5, 6년 이렇게 가다가 원조가 딱 60년대 원조가 다 끊어진 거예요. 원조가 이제 더 이상 원조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에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를 하자. 새마을 운동 여러분 잘 보세요. 새마을 운동과 교회와의 만남이에요. 새마을 운동을 잘 들어보세요. 노래가 있어요. 무슨 종이 울렸네라고 시작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서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아시죠? 이게 다 암기가 된 거예요. 세뇌가 다 된 거예요. 거기 보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어디서 새벽종이 울려요? 면사무소에서 새벽종이 울려줘요? 여러분 경찰서에서 새벽종이 울려줘요? 어디서 새벽종이 울려요? 교회에서 새벽종이 울릴 때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과 교회와의 만남, 새벽종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근면과 새마을 정신의 근면이 만나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룩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원조가 이제는 다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IMF 때 우리 민족이 위기를 경험했어요. 그때 IMF 때 위기를 경험할 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외환고가 없다, 외환고가 바닥을 났다. 아시잖아요? 외환고가 뭐예요? 달러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달러가 없어요. US 달러가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뭐 금모으기를 해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달러를 사모아가지고 IMF 위기를 그래도 우리나라가 망할 줄 알았는데 극복을 했잖아요. 달러 때문에 극복이 된 거예요. 아니 금모기 때문에 달러를 사서 이 나라가 극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민족의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저축의 날을 만들었어요. 저축의 날을. 여러분 64년 10월 29일 날 저축의 날을 만들고 무조건 저축을 장려한 겁니다. 왜? 저축이 되어야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저축해 주시면은 은행에서 그 돈을 가지고 외환 보유를 하는 겁니다. 달러를 사서 모으고 또 투자를 해서 나라가 달러 때문에 건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이래서 오늘날 불과 연수로 따지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139년이지만은요 실제 역사를 따져보면은요 4, 50년 만에 대한민국이 획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1965년도에는요 전 세계에서 꼴찌가 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남한 땅입니다. 북한 땅보다도 못 산 나라가 어디냐? 남한 땅이에요. 1965년도
여러분 남한 땅에는 106불이에요. 106불. 1인당 GNP가 106불이에요. 북한은 143불이에요. 우리보다도 여러분 40불 정도가 많아요. 이때 저 가나 여러분 저 아프리카 땅 가나는 여러분 263불이에요. 여러분 필리핀은 189불이에요. 아프리카 땅이든 동남아든 어디든 여러분 어디가 될 살았느냐? 다 그들이 잘 살고 우리가 꼴찌야. 꼴찌.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이게 축구가 있어. 동남아 이제 축구가 있어. 박스컵이라든지 축구를 하면은 맨날 우리나라가 지는 거예요. 말레이시아한테 지고 인도네시아한테 지고 필리핀한테 지고. 그래 어렸을 때 저 필리핀만 좀 이겼으면 인도네시아만 좀 이겼으면은 이게 우리의 소원이었었어요. 왜? 그들이 우리보다 잘 사니까 축구도 잘하는 거예요. 축구도 잘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경제 구조를 따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43,000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 아까 이야기했던 가나라든지 북한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케냐라든지 이런 나라는 우리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멈춰 있지만은 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쫙 올라가게 된 거예요. 꼴찌에서 말하면 여러분 1등 가는 그러한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샤뮤엘 헌팅턴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미래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한민국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는 것은 도둑 때문에 망한다. 도둑이 뭐냐면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이지만은 여러분 예를 들어 관공서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서 다 빼가는 거예요. 그 속에 다 이걸 국가도둑. 예산을 여러분 이만큼 주면 예산을 해서 뚝 떼어먹고 건축하는데 뚝 떼어먹고 다 이런 국가도둑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데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정직이 들어오면서 뭐가 사라졌느냐? 도둑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국가도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면 정신과 기독교의 정신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러한 민족이 되어 따라가는 것을 역사학자, 미래학자 샤뮤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 그러한 기록을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기독교의 뿌리는 근면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근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역사는 5,000년이지만은 139년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뿌리를 뿌린 거예요. 그 뿌리가 바로 뭐냐? 새벽종을 통하여 깨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여러분 근면정신을 통하여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불과 근면정신을 깨운 것이 불과 몇십 년 안 되잖아요. 40-50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정신으로 오늘날 전 세계를 카바하고 전 세계를 리드하는 그러한 민족의 국가가 된 것은 바로 뭐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의 정신,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뭐예요? 근면.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누구를 통하여 대변하게 되느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대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꾸는 꿈을 잘 해석하는 그러한 지혜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옥에 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누명을 통하여 이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술 맡은 관원장,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꿨는데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이런 꿈을 꿨는데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은 풀려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애굽 나라에 누구도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불안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좋은 꿈인지 나쁜 건지 불안하는 거예요. 그 관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복직된 것은
저 감옥에 있는 요셉에 의해서 꿈을 해석받고 내가 복직됐습니다. 그러냐? 요셉을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창세기 41장 29절 31절 말씀이에요. 한번 넘겨보세요. 창세기 41장 29절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41장 29절 31절 한 챕터 넘겨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을 때에 애굽 땅에 있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야, 7년 풍년, 7년 흉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왕에게, 왕이여, 풍년 들 때 저축해야 됩니다. 저축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41장 33절 41장 41절 4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래서 이제 총리를 임명을 받은 거예요. 총리를 임명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41장 36절 요셉이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축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저축하면 망하지 아니합니다. 이걸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축하면 이 나라가 삽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오는데 7년 동안 풍년 들 때 절약해야 됩니다. 흥청망청 쓰면 안 됩니다. 저축해야 삽니다. 저축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왕에게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망하느냐 잘 보세요. 배고플 때 안 망해요. 사람이 병들었을 때 안 망합니다. 병들고 배고프면 정신력이 더 살아나요. 나 살아야 된다, 나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망하느냐? 잘 될 때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망하느냐? 건강할 때 망하게 되더라고요. 건강할 때 병 찾아오는, 병 들어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저 정선에 가면 카지노라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내국인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거기에요. 딴 데는 다 외국인들이 가는 거지만은 정선 카지노는 9,000원짜리 입장료만 끊으면은 누구든지 카지노에 들어가서 도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요 돈 없는 사람 못 갑니다. 최소한 자기 수중에 몇 억은 갖고 있어야 가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도 못 벌어, 나 200만 원, 이런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무슨 말씀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가서 베팅하다가 다 가산탕진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돈만 탕진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돈을 다 끌어 탕진하게 됩니다. 이런 곳이 어디냐면요, 정선 카지노예요. 카지노예요. 돈 벌러 갔다가 돈 다 잃게 되는 것이 정선 카지노예요. 여러분은 혹시나 그냥 뭐 재미로 친구 따라서 가본다, 절대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가면 2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지요. 또 그런 데 가면은요, 첫 번째 할 때 돈을 따네. 희한해요. 첫 번째 할 돈을, 이게 미끼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할 때 100만 원 잃었네, 1000만 원 잃었네, 이런 사람은 안 가요. 내가 10만 원 넣고 나 2천만 원 땄어 하면은 이게 여러분 사람을 끌어다니는 마력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부자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가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요셉은 바로왕에게 부탁합니다. 풍년 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왕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곡식이 많이 들어온다고 향락에 쪄들으면 안 됩니다. 수금도 금하십시오.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각 고을마다 곡간을 만들라고요. 곡간. 그래서 수많은 곡간들을 만들고 7년 풍년 동안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양식을 쌓게 된 것이에요. 근데 꿈대로, 요셉의 해석대로 이게 웬일입니까?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아우성입니다.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당장 여러분 먹을 것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창세기 41장 56절 5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땅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러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이때 창고를 푸른 거예요. 창고를 풀면서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운 것입니다. 백성들이 7년 동안 여러분 기근 7년 동안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저축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소문났느냐? 세계까지 소문을 났는데 그 식량을 사러 온 사람들이 그래도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과 가족들이 식량을 사러 와서 결국은 요셉과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뭐예요?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근면이지만은 두 번째 정신은 바로 뭐냐? 저축입니다. 저축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여러분 사상이에요. 근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게 다 저축이에요. 근데 이 저축은 언제만 할 수가 있느냐? 영혼과 몸과 붙어 있을 때만 저축할 수 있어요. 영혼과 육신이 떨어지잖아요. 저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 보서 아프잖아요. 이건 영혼과 육신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만 뭐 할 수가 있느냐? 저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뭣도 저축이냐? 예배도 저축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건 여러분 현실지향적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일 어떤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도 저축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언제 거두게 되느냐? 천국 가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내가 너에게 건강 주었고 시간 주었는데 어떤 예배의 열매를 네가 열심히 네가 일을 하였느냐, 가꿨느냐, 이걸 여러분 천국 가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봉사도 저축입니다. 섬김도 저축입니다. 감사도 저축입니다. 11주도 저축입니다. 저축이에요. 내일 주시지 않아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에게 건강 5달란트 주고 물질 5달란트 주고 그랬는데 네가 무엇을 남겼느냐 물어본다고 하면은 주인님 무서워서 감췄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들이 마지막 평가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땅에 살 동안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내가 모두 하는 것은 저축이라는 사실을 믿고 많이 저축하십시오. 건강 주신 것은 여러분 건강으로 더 저축하라는 겁니다. 건강 주시면 더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 건강 가지고 달란트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만이 이게 저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아무리 봉사하는 거 천국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윤리적으로 여러분 잘 살았다고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고 천국에서 인정해 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떤 뉴스에 보니까 김밥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 40억을 뭐 서울대학에 기부했다, 어디에다 기부했다. 천국 갈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나보다 훨씬 잘했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어디에? 주님의 이름으로 심는 것만 천국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심는 것은 여러분 천국에 얼씬거리도 못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말씀이 바로 뭐예요? 프로테스탄트의 정신, 이게 바로 뭐예요? 근면, 저축. 이러한 근면과 저축 사상이 유럽을 살리고 영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과 사상이 여러분을 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축이에요. 저축.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일으켜 주신 은혜도 있고, 병들었던 내 몸을 회복해 주신 것도 있고, 병든 남편 병든 아내가 있지만 그 속에 은혜가 있고, 여러분 물건을 여러분 11개월 동안 하나님이신 물건의 복도 있고,
이런 걸 다 개수해 가지고 압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반 감사보다는 더해야 이게 그래도 추수감사절 감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축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행위는 뭐다? 저축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